누구나 행복해지길 고민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그만큼 이루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한 수많은 문학가들도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은 작품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경제학자, 그 외에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앞다투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미넨의 주간지 포커스에서 이 행복에 관한 사설 하나를 봤어요. 어느 한 기관이 수십만 명을 수년 동안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복이 조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 4가지란 바로 다름 아닌 돈,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높은 소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매력과 매너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치 참여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종교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저 4가지를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저 기껏해야 정신 건강의 한 측면을 채워주는 그런 명상이라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는 그런 부수적인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뿐 종교를 행복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면 세상에서 과연 누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 4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그 개인이 이루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다수 많은 개인은 그 4가지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4가지를 채우는 게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로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행한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그럽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어떤 평범한 행복 혹은 그 평범한조차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는 것과 그리고 삶의 만족과 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4가지의 충족을 통한 삶의 안정 및 만족과는 구별되는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한 신앙에는 사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해 설교 형식을 띌 텐데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익할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대단히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어법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팔복을 읽어 나갈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팔복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선뜻 이해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중고등부에 부임을 했을 때 중학생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저한테 쪼르르 찾아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불러요. 목사님, 왜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새로 오시면 꼭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저한테 싹 내밀어요. 보니까 마침 이 팔복의 난해한 구절 중 하나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이었던 거예요. 제가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한 주 동안 제가 또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과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들을 연결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실수했던 거죠. 우리가 팔복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 이면에 히브리 어법이 있다는 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이 팔복과 관련해서는 2개의 복이 한 쌍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 애통하는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안정, 이 네 가지처럼 마태복음도 그렇게 되면은 네 가지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가난이라는 말은 그런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 혹은 마음의 가난함이란 이사야 61장이나 시편 33편, 그리고 동시대에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 쿰란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포로기 이후 회개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또한 뜻합니다. 사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종교는 그러한 민족적인 재난을 일종의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부가, 재산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만몬에 대한 경고라거나 혹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 비유, 그리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을 부단히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이라는 말은 물론 비폭력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품성을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율법을 가혹하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느끼려면요, 내 삶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이 가혹하면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염세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용서받은 인생이라고 느낄 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무언가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고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용서받은 삶 혹은 선물로 받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평케 하는 자의 행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둘 다 대단히 희귀한 단어라서 뜻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셉투아진트에 이 두 단어의 동적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셉투아진트라는 것은 신약시대 이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요. 어쨌거나 바로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한 민수기 6장 25에서 26절입니다. 개역개정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셉투아진트에서 그것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동적어가 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둘의 개념, 긍휼과 평화 혹은 자비와 평화는 다양한 표현으로 함께 늘 쌍으로 등장하고 주로 편지 서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 그것을 이제 헬레니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고대 이스라엘 종교, 특별히 시편에서는 긍휼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행위와, 그리고 또한 죄의 용서를 의미했으며, 그리고 여기서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혹은 평화를 만드는 자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 랍비 문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샬롬을 만드는 자, 아샤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과 이 화평을 연결하는 것은 솔로몬을 향한 구약의 예언에서 또한 명백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솔로몬은 다윗과 비교되는 왕으로서 평화의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의 연결은 호세아서 같은 데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확장되는 거죠. 원래는 왕족에게만 있던 개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거예요. 긍휼이란 따라서 용서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누어 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 주려면 물질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그럼 이타적인 삶을 희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슬퍼하는 자죠. 이 슬퍼하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헤롯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어서 애곡하는 어머니를 묘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유 가운데 신랑을 잃은 혼인집 손님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애통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실에 대한 슬픔이고, 특별히 그냥 상실이 아니라 불의하고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리고 또한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의 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서 말한 의란 하나님의 의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를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 완전한 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 특히 억울하게 잃는 것으로 인해서 배로 괴롭죠. 제 조카가 있는데 제 딸이 예쁘다고 생일 선물로 킥보드를 하나 사줬어요. 이제 정확히는 뭐 직접 사준 건 아니고 제가 독일에 있고 그 당시 때 아마 조카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킥보드 사라고 돈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제 딸이 그 킥보드를 사서 자기가 직접 골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타고 뭐 더러워지면 닦고 막 늘 그것만 타는 거예요. 어딜 가도 늘 그것만 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제가 딱히 뭐 자물쇠 잠궈두고 다니지 않았어요. 뭐 대체적으로 그냥 둬도 뭐 가져가지도 않고 뭐 없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학교를 갈 때 이제 근처에 두고 학교 갔다 나오니까 저 데리러 가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진짜 애가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달래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고민하다가. 아빠가 그거 하나 새 걸로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애들이니까 새 거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오히려 더 막 펑펑 울면서 싫어! 내 친구란 말이야! 내 친구 찾아줘!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그 킥보드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단순히 주변이 아니라 거의 뭐 버스로 한 3정거장 되는 데를 막 온 동네를 그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와이프랑 둘이 막 어두워질 때까지 찾아다녔거든요. 막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다시 한번 학교 앞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으로 갔는데 황당하게 그게 떡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래서 찾았다! 소리 지르고 막 뛰어가서 보니까 딱 그게 맞아요. 이게 희한하게 분명히 그게 찾을 때는 없었는데 그게 뭐 제 생각에는 그게 뭐 확실치 않지만 어떤 아이가 그게 안 묶여 있으니까 그냥 좀 타고 돌다가 뭐 그리고 뭐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 근처에 그냥 두고 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걸 들고 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애가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 아빠 오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찾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짜잔 하고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 언제 그렇게 우러나는 듯이 막 신나가지고 뭐 어디서 찾았어?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뭘 느꼈냐 그러면 이게 위로라는 게 단순히 새 거를 사준다고 해서 그 위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상이라는 게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소망하는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슬픔과 위로를 그런 어떤 슬픔도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주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 어떤 세속적인 보상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실과 한을 보상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6장 5절이나 시편 119편을 보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위선적이지 않은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옳고 그름 사이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 그런 올곧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돈과 하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되게 드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2성전 유대교 이후부터는 그런 어떤 드문 경험조차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 마태복음 공간복음이잖아요.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과 달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쌍을 이루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와 쌍을 이루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표현은 아마도 당시에 유대교가 소수 공동체였던 마태 공동체 기독교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행한 박해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팔복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산상수훈은 이미 마태 공동체가 가진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추지 말고 밝히 드러내라,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데, 그것도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귀결절도 역시 종말론적이죠.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아까 것과 달리 이것은 지극히 현세적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내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마치 영업 경쟁하듯이 천국을 차별이나 경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세웠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길을 택한 사람,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라는 게 있고, 또 받아야 될 존경이라는 게 있죠.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지만 사회가 여전히 너무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존엄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품격을 잃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언젠가 내가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품격과 신념을 잃지 않고 여전히 바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어렵고 길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만족의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뭐죠?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스스로 개인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에 우린 연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 우리의 삶은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상실과 한을 위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이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필요한 저 네 가지 삶의 만족을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이 신앙이 주는 네 가지 행복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이 주는 영적인 행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